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제강점기 1935년에 김용기 장로가 농민운동과 복민 이념을 기초로 세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는 조국 광복과 복된 미래를 꿈꾸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구호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광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농민운동을 통해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나안의 이상을 건설하여 민족을 세우려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목표는 근로, 봉사, 희생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빈곤과 싸워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되어서 한국 농민운동의 한 획을 그었기도 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산 중턱의 기도처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기도실 입구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까닭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하여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행성하던 중 그레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열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구원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에도 바울이 안심하라 외쳤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출신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명으로 서코필이라고 합니다. 그는 3.1운동의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우는 선교사입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는 33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34번째 대표로 불리울 만한 사람입니다. 1919년 2월 5일 저녁 세브란스 학교의 직원 이갑성 씨가 스코필드를 찾아가서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백악관에 보내주시오. 둘째, 평화 시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주시오. 1919년 3월 1일 스코필드는 한 손에 사진기를 그리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파고다 공원에 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총칼을 들고 진압하는 일제의 모습과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1운동 사진의 대부분은 스코필드 박사가 촬영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는 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고문당한 그런 사진과 그러한 글로 세계 언론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영구 귀국한 스코필드 박사는 대한민국 건국 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코필드 박사는 국립현충원 예국지사 묘역에 묻힌 유일한 외국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가 사주한 사람에 의하여 2번이나 살해를 당할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코필드 박사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에 안심하라 이 말씀은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이 빠지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구원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대로 되리라는 확신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던 이유는 사명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근대 인도의 철학자요, 종교개혁가요, 시인이기도 한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 그 앞에 내놓을 것인가?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불교 용어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평생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며 살다가 죽을 때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인가 담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광주리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명은 생명의 광주리를 채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퇴임 후에도 세계 각처에서 봉사하다가 주말만 되어지면 교회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교사로 섬기기 위해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생의 사명이다. 카터는 대통령 임기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드리며 교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섬기는 교회로 구경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명대로 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서야 하겠고 라는 말씀은 반드시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풍랑이 심할 때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내기 전에 절대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던 이유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런던 집회를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암초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700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절규하게 되었고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디는 선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하냐? 잠시 후 아들이 대답합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잡시다. 그 위기 순간에 잠을 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잠을 잔 사람은 무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구조선이 나타나 승객들을 전원을 구조하여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계속성, 그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이 의지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때 스페인 영이었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안이 끝나는 곳 큰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시 1492년 항구에서 한 젊은이가 배에 오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세계가 있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세기 말에는 커다란 지진과 콜레라 그리고 지금같이 유행했던 바이러스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평안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전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 못하기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276명 가운데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은 멀리까지 빛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역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확실한 믿음에 찬 외침, 곧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시되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외쳤던 그 선포가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강력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바이러스도 우리의 믿음을 해하지 못하며 세상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근심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반짝반짝 빛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